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같은 호흡으로부터 다른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얽매여 있던 혼동된 자유로부터 나의 나됨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들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함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유는 나만을 위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수많은 선택을 자유롭게 했는데 그 숱한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이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였는지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이웃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설 가운데 균형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기고 모든 결정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혼란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전파력, 파괴력, 그 멈추지 않는 진동들로 우리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함께 나누어 먹지 못합니다. 생산하지 못하고 소비하지 못합니다. 학교를 온전히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졌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져만 갑니다. 어르신들은 고독과 고립이라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어린 아이들은 함께 뛰어놀 놀이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긋남과 상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민교회가 이 피폐하고 황폐한 땅을 향해 사랑의 영으로 성령을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일로 몸과 마음이 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띠로 더 든든히 묶여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로 주님의 백성답게 성령님을 따라 온전히 행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과 성령이 바라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우리 속에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지원 집사님께서 온전케 되리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온전케 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8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혹은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에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럽게 일그러져 있는 오늘의 시대상의 한 사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때를 비슷하게 하여서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또 박사방, 이제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이야기가 이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얼굴을 공개를 해서 쳐다보면 어떻게 옆집 청년 같은 멀쩡한 청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다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던데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위험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또 전염성이 강한 그 죄악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범죄에 관련돼서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다크웹이라는 특수한 브라우저에서 Welcome to Video라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손정우라는 분이 계신데 젊은 청년이에요. 24살 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위반, 이걸 조사해서 아들을 벌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들은 2018년 3월 달에 구속 기소돼서 1년 6개월 실형을 다 받고 지난 4월에 복역을 마치게 되었는데 때를 같이 하여서 미국의 법무부에서 그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 미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금 세탁 혐의 등 6개 죄명으로 9개 혐의를 가지고 그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 모든 죄목의 형량을 각각 매겨서 전부 미국은 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법으로 하면 75년에서부터 100년 정도 형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해서 한국에서 재판하고 한국에서 한국 법으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대신에 부모가 벌도 받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이제 아들을 고소해서라도 더 큰 어려움을 막겠다고
그 아버지가 한탄하는 또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이러니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죄의 일면은 이런 것입니다. 멀쩡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올가매어서 종 노릇하게 만드는데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에 중독되면 좀처럼 스스로 그 속박에서부터 헤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다 파괴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우리에게 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의 결과는 여기서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똑같은 자유지만 죄에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의에서 자유로워서 죄의 종 되었는데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서 이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좀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복잡한 얘기할 거 없이 성령 따라가는 일에 가장 방해되는 일은 욕심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에피튀모스라는 것은 우리의 열정 혹은 정말 속에서 분노, 의분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뜨거운 마음을 어디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정말 우리의 욕심이 생겨진다는 그런 어원을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잘 설명했던 사도 야고보의 그 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시험 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시험 들었다는 얘기 듣잖아요.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혹시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왜 시험을 받나?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괴를 같이 합니다. 여기 욕심의 역할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네 종류로 나누셨는데 씨가 뿌려지는 그 밭에 비유하시죠.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서 좋은 밭에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만 나머지 세 종류의 밭에 마음밭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길가같이 아주 정말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정말 열매와는 상관없는 밭보다 가시밭보다도 돌짝밭보다도 가시밭에 훨씬 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는요, 그 가시떨기만 없었으면 잘 자라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나다가 막혀서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똑같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4장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이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19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꽉 막아서 더 이상 자라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주님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이 제어되는지요. 그 육체의 욕심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운다고 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한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서 그 대적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려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분명히 있지만 악이 또 함께 있다 하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24절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절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육체의 법에 엉배 있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로부터 주님이 죄의 모습을 제하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요. 법으로 우리가 어기는 삶을 살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은 너무 친한 친구입니다. 또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강합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만족이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더자 붙일 때 보면은 욕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 중에서 가장 역사의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석유 개발을 해서 나중에 그 큰 재벌이 되었죠.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 한 번은 그가 굉장한 부자가 되었을 때 부에 대한 인터뷰를 받습니다. 기자가 묻기를 당신 정말 큰 부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만큼이면 충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록펠러의 대답입니다. 조금만 더 라고 그랬대요. 이게 육체의 소욕의 특징입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술 드시는 분들도 한 잔만 더 마시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시작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15가지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주 현저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 직업을 가졌달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 보면요, 여기 다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이제 먹을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쾌락 중에 성적 쾌락도 거기 나타나고 먹고 마시는 것,
명예와 권력과 부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각종 오락, 취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한 것 같은 것들은 이 쾌락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기 쉽습니다. 두 번째 단계, 생존의 유지와 보장, 쾌락의 유지와 확대,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사람이 의지하거나 혹은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 이걸 우상숭배나 주술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에는 우리의 생존의 유지와 보장을 위해서 혹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데서 일어나는 윤리의 문제가 여기 나타납니다. 조금 더 높아 보이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나뉘어지는 모습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려고. 사랑에서도 요한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결국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는 새 모르는 새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그 유명한 신학자도 그의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고 말하는 그 책에서 그 10권쯤 가면은 이것을 아주 기억의 신비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서 만나지는 그 유혹들을 말합니다. 만지고 또 먹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귀로 듣고 그리고 보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감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35장에 안목의 정욕을 설명할 때는 호기심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 호기심을 우리는 경험 혹은 학문 혹은 지식을 통하여서 뭘 배워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더욱더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목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얻은 것들도 다 본다를 붙이죠. 먹어보았다, 냄새 맡아보았다, 귀로 들어보았다,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목이라고 거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기심 때문에 망가지는 예가 참 많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설명한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인데 이생의 자랑은 교만의 유혹, 그리고 칭찬의 유혹, 허용과 자기 만족의 유혹까지 모두 다 이생의 자랑에서 온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의 기본 욕구 중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매슬로우 법칙에서도 자기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욕구라고 되어 있는데 인정받는 걸 넘어서서 칭찬받아야만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칭찬을 위하여서 때로는 허영을 부리기도 하고 자기 만족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이생의 자랑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다 이겨나가는 권세를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되는 세상의 것들,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서 넘어졌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 아까 얘기했던 15가지 육체의 일, 현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대적하려고 마음 먹고, 비록 내 안에 있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내게 이익이 올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것들로부터 자유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도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른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길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둘을 다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양다리 걸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절대 빈곤을 사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저해 요소가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내가 뒤따라가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캐나다의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성령 충만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설명 하나 해줘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으면 하는 말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기 위하여서 그 책 속에 보면 우리 심령 속에는 방이 많이 있는데 방마다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께 방 열쇠를 다 드리지를 아니하고 몇 가지는 열지 못하게 놔두고 성령님이 봐도 괜찮은 거, 쓰셔도 괜찮은 열쇠만 자꾸 그에게 양도하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다 드려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는 방문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 성령께서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인 되실 때 희생의 역사도 나타나고 참된 용서의 역사도 나타나고 참된 나눔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영으로 성령께서 내 심령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겐 여전히 빈집의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빈집의 위협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아주 머리가 가끔 쭈뼛쭈뼛 스걸거려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 정말 성령께서 내 주인이시냐? 주님의 설명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주인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여기저기 쉴 곳을 찾다가 얻지 못하면 에이,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되다. 그걸 가는데 가보니까 집이 잘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거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기 시작하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빈집의 위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 그 끝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다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얘야, 모든 사람 속에는 늑대 2마리가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야. 화도 잘 내고 싸우기도 좋아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란다. 그런데 다른 한 늑대는 아주 착한 녀석이야. 아주 친절하고 사랑스럽단다. 이 2마리 늑대가 모든 사람 속에 있어서 손주를 보면서 네 속에도 2마리 늑대가 다 있네 이렇게 말해요. 이 손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 안에 있는 늑대 2마리가 서로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착한 늑대가 이겨요? 아니면 악한 늑대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그야 네가 먹이를 잘 주고 있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위하여서 이제 더 이상 육체에 현저한 그 일에 먹이를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자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일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축복된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육체의 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결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을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인도하심 받는 데 열심을 다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고백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택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자랑이 될 수 있었지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물마다 담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마다 담긴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이 정성과 마음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마음을 더하셔서 형통하는 삶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장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유현호 권사님 또 최영미 권사님 잠깐 자리 일어나시죠. 저 2층에는 딸 되는 인진이 인형이가 있는데 우리 유현호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이병순 권사님 양문장로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물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원로 권사님 같이 사셨는데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가정과 또 고인을 위한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한 번 오고 한 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인데 돌아갈 고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처소를 예비하셔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천국으로 환송하고 그 시신을 잘 모셔서 장례를 감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묶어주셔서 대를 더할수록 고인을 통해서 남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눈빛 인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5분 말씀 오늘까지 진행되면 3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고 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세상 권하는 강도 높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욕심에서 자유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 전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